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깁니다. 근데 여기까지 몇 번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죄에 처하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일부를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말이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벽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가난한 것이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처럼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옷을 가지고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산상수훈을 계속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를,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을 때, 이 사회에 대한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한사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세상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초반에 나는 이런 승사진을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산상수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상당히 많은 강의자들이 산상수훈을 하나의 개인적인 윤리로 많이 생각해요. 윤리적인 요구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약의 윤리가 뭐냐 하면 항상 산상수훈을 많이 나눕니다. 이거는 윤리도 여러분 개인적인 윤리가 있는 반면에 사회윤리라는 게 있죠. 사회적인 윤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의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규범이 있는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윤리로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특징들, 또 역동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놓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의 생사입니다. 생각이 되면 이 세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일반 좀 그냥 스테이터스 큐, 현상 유지, 이 세상이 좋지 않냐? What a wonderful life. 하쿠나 마타타. 이 좋은 세상인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냐? 이 세상이 아주 편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안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보수자. 보수한다는 거죠. 그걸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뭔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뭔가 불균형이 있다. 틈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고치고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좀 진보주의라. 진보라 그렇게 합니다. 나아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죠? 근데 더 나가는 사람이 이제 보면 혁명, 판을 바꿔야 된다. 판을 또 바꿔야 된다.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개혁적인 폼을 뜯어 고치면서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잖아요. 법이나 그러니까 집을 다 뜯어 고칠 필요가 있나? 조금 잘못된 것만 뜯어 고치면 되지. 그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근데 현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문제가 있다면 빼딱하게 봐야 돼요. 현실이 빼딱하기 때문에 빼딱하게 봐야지 다른 그림이 보여요. 그러나 현실이 정확하게 맞다면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오늘 읽어보면 6개의 반면제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6가지 하는데 다음에는 내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옛날에 너희가 전승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판을 뒤집는 거죠. 옛날 부모들이 늘 조상들이 늘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주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공부해서 남주라. 요런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의미와 뜻을 뒤바꾸는, 변형시키는 이런 것을 6가지를 그려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반명제, 산상수훈에 있는 반명제, 엔티테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갖다가 했는가? 왜 이런 말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도 지난주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연속성이. 옛날 구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 자체 예수님이 딱 단절시켜버리고 난 새거 시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비롯해서 광야를 쭉 다니면서 건강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아주 다시 율법을 쭉 읊었던 그 내용들, 그것을 신명기라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는 신명기는 하나님 진짜 명명자 기록할 기자, 그걸 신명기라 애송해서 나중에 보니까 영어로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듀트로야? 듀트로는 반복한다는 거. 신자라는 게 한자가 뭐냐면 자세히 보면 느린다는 거죠. 옛날 했던 걸 갖다가 좀 반복해가지고 늘어놓은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길게 결정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건 쓸데없어 이제 별로 없어 하고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본래 뜻,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 진정한 의미를 이제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내가 왔지. 그것을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태도에서는 항상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늘 나타나는 건데 한쪽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주 고정하게 법조문 따져가면서 문법 따져가면서 조항 들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들먹는 사람들. 그거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요, 판사들이 하는 것도 다 그냥 법 조문들을 딱딱딱 마찬가지 하는 거 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을 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항상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착한 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죽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구치소에 있다. 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리 정해서 이 사람 살인죄를 하지 말고 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래 정신입니다. 근데 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예 그냥 딱 예단해가지고 넌 살인죄 몇 년이냐고 딱 결정해놓고 볼 수가 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객관은 없습니다. 객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누구도 객관, obje라는 이 객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색깔로,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주 오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규정에 딱 매어. 율법이 주고 안 하면 이 나라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우리도 교회가 뭡니까? 정관이라는 걸 한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를 갖다 세우고, 제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으십니다. 법정 따져가지고, 니 이거 잘못했네. 이 나쁜 놈이야. 니 죄인이야.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 또 반대쪽에 뭐냐면 법을 다 무시하고 은혜로 하자. 교회에서 뭐냐면 가장 잘못된 여러분 이 용어가 은혜로 하자. 뭐 잘못해놓고 뭐냐면 뭐 할 때 은혜로 합시다. 아주 대도 안 하고 뭐냐면 이해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갖다 처리하면서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게 은혜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여러분 논리적이고요. 그것은 이성적입니다. 아구가 딱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책임을 갖다 회피할 때 은혜로 합시다. 교회에서 가장 오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 잘못을 퉁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음에 여러분 내어주고 내몰고 랜섬 누구한테 여러분 지금 그냥 강도한테 잡혔는데 돈 500만원 5억 가져오면 내가 내어줄게. 그게 바로 랜섬, 그게 바로 뭡니까? 속전이죠. 그와 같이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식을 얼만큼 귀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할 수는 있어도요, 이해할 수 있어도 내가 뭐냐면 셀프 해결하고 이렇게 하죠. 요즘 우리 한국은 유행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뭐냐면 그와 같이 용서받았다. 셀프 용서라는 말이죠. 셀프 용서.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 그렇게 퉁치면서 하는 말이 은혜는 아니라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율법 폐기론주의자. 한쪽에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쪽에는 율법 폐기론주의자. 그건 자유방임주의. 리버티즘을 해가지고요. 법이 어딨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방임주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 어느 사회나 이 두 가지는 항상 나타나요. 한쪽에는 법조문을 따지면서 법대로 살자. 쉽게 말하면 뭐 교통 질서도 따박따박 지켜야 된다. 근데 때로는 융통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법이 뭐야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경주까지 2시간 반 만에 네? 지금은 고속도로가 달랐는데 저도 한 여러분 달리면 2시간 반 만에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한 20년 전인데 어려워. 근데 그분은 스포츠카를 몰고 그때 집회 장수가 됐는데 2시간 반 전에 2시간 전에 연락했는데 방금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눕는 날짜를 딱 2시간 맞춰서 왔어요. 어떻게 왔냐? 달렸지. 그 중간에 뭐냐면 이게 찍고 하는 걸 찍혀야지.
지키면 벌금 내야 되지. 그래가 달려고 왔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추수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추수 때 막 밀리잖아요. 갓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갓부리더라고요. 돈 내면 되지. 빨리 가라. 있다고 막 그와 같이 돈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지맘대로 해주고 싶어요. 믿고 패기를 네? 이런 생각들. 네. 이걸 두 개를 갖다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6가지의 이 사람의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 했으나 나는 벗이라는 것은 그냥 반복이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안,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깁니다만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뭔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의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해석이 달랐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해왔을까?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내가 오늘날 우리 말할 때 내공이 깊다. 제가 이제 보면 비슷한 예를 보면 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가르칠 때는요, 막 진짜 막 전체 이 도서 목록이나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팍팍하게요. 뭘 소개했냐면 내가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가르쳐 실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막 클리언도 팍팍하고 막 그렇게 해서 숙제도 많이 내고 퀴즈도 내고 완전 제 과목 들어오는 애들 죽었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서는 뭘 그렇게 하냐. 해봐도 뭐 소용없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봐 핵심을 톡톡톡 찍어줘요. 장로님도 그렇죠. 맨 처음에 유학 갔다 왔을 때하고 첫 번째 강단 쓸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이와 같이 보는 관점, 전망과 관점 자체가 달라요. 전체를 보고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중요한 걸 톡톡톡 찍어주는 사람하고, 안 그러면 이제 초짜는 뭐냐면 우리 신배라고 하죠. 신배는 뭐냐면 쓸모없는데 그냥 뭐 질을 다 빼요. 질을 다 빼요. 그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아주 그냥 그 산 밑에서 그 산에 들어갔는데 올장이 밑에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체 산을 한번 등반해 본 사람은, 산 등성에 올라가 본 사람은 저기 길이다. 그렇죠? 인도에 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을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게 짐을 내려놔라, 완전히 내려라 하지 않아요. 멍에를 갖다가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 지고는 그것은 벗어버리되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 충분히 내가 소화하고 할 수 있는 짐은 그거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다 주는 거죠. 긴장감을 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저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 그것을 힘들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문자적인 의미에 매이지 않는 거고, 동기가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동기, 모티브가 뭔가,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두 번째, 왜 이 반명제 6가지를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막 몰려든 그 제자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다른 이름으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이만희 이런 분이랑, 아니면 여러분 문성명이나 그런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이단적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뭐냐면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경쟁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여러분 성찬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성찬이 아니고 그런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참 하셨던 아주 그 만찬을 하고 딱 돌아서 살면 누가 크냐, 누가 정이냐, 누가 이기냐, 누가 수제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막 올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도 치맛바람이 대단해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들 2명을 갖다가 당신께 보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참 이 왕국을 세울 때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세워달라고, 미리 뭐냐면 치맛바람으로 뇌물증을 한대요. 높아지죠. 다른 애들보다는 얘들은 좀 특별히 더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가난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아주 깊은 뿌리 내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래된 공동체일수록 이게 있더라고요. 딱 대가리가 딱 그 언제 드러나냐면 이제 투표할 때, 중직자 투표할 때, 아주 중간에 갖고 노는 사람이, 쟤들은 이번에 안 된대 하면 아예 그냥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라 하는 거죠. 무릎 꿇으라. 어떤 교회는 보니까 특히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하더만 보니까 공사님들은. 그래가지고 막 옷도 사입게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가 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니까 이분의 검사 되려면 저 검사님한테 가가지고 오단도 사드려야 됩니다. 검사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검사님 계셨던 이 교회는 그게 없는데, 제가 그런 거 몇 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검사님들뿐 아니라 안집사도 마찬가지, 장로들 투표할 때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오랫동안 공부 지나면 서로 간에 뭐냐면 이 운한징계 있는 거예요. 설바람에 이게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게 이제 회의할 때나 선거할 때 이게 방금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가 돼도 1등급이 돼야 돼. 장로가 2등 되면 또 안 돼. 뭐 하면 돼. 높이 인정받는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얼마든지 공동체 내에 있을 수 있다. 특히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중해 문화. 우리 지금 이 동남권도, 특히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면 문화, 다른 교회자는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가 뭐냐면 그와 같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서로 체면 세운다. 체면 세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높임 받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에 길들여지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룹 내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서로 뭐냐면 그리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반목주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에서 와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다가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밥솥에 앉은 핀처럼 그런 역할을 갖다 하도록 만드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바로 그런 안전핀 역할,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역할이다. 세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주셨던 사람들, 청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그 사회의 기득권, 정치, 경제, 사회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를 갖다 움직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평온한 세상에 번영하고 우리가 태평천국이라 그렇게 하죠. 태평천하. 태평천하와 같은 그런 세상에 이 말씀을 쭉 유작자가 베풀면서 그냥 다니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일제 때 3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주권 빼앗기고 안 좋은 권력 속에서 하는 그와 같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여러분 남자들은 직능 가가지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 당시 여러분 뭐 노동적으로 어떤 뭐 다 보호법이 있습니까? 축의법이고 그 무덕법이고 군함도 보셨어요? 군함도 그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서 죽을 당하는지. 그런 세상. 여자들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그래가 그 성노리개로 삽니다. 근데 그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고 나쁜 놈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수로 사람이라? 원수로 사람이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그 사회 수탈당한 거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땅과 관계되었어요. 땅을 빼앗기고 그와 같이 전락해가지고 세금에다가 땅을 내놓고 소닥이 나거라 하는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떡 한 개 있으면 그게 정말 참 축복인 그 사회.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는 세상도 아니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부로도 있거든 한 불 줘라. 오리를 가자면 10을 줘라. 면방 돌리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내라. 이런 말씀들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짚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기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억압당했던 아무데 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밑에 가부가 자기의 얼음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주셨던 모습이라 정말 또 이걸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지키던 관점과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때로는 사두개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에 성경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에 가지고 있던 가치에 저항했습니다. 주류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갖다가 해석하고 하는 데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현상주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요? 현상에 대해서 이런 침묵하고 동의하고 기존 체제를 그냥 뒷받침해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경의 원리와 이 세상의 우리 현 사회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메시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는 그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분명히 다른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 비판만 해요. 책임 없이 비판만 하는 거죠. 있는 거에 허물고 치아보는 거죠.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는 사람, 저는 대안이 없는 사람은 침묵해라. 말 꺼내지 말라. 대안을 가진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를, 공동체를 아끼고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가면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논의하다 보면 우리 유재영 장로님께서 아주 그냥 좀 좋은 지향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운동이라 하면 예수 운동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열심당원들, 혁명수사들이죠. 광야에 도피해 있는 저 혼란 공동체 에센파와는 분명히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도록 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럼 적어도 그냥 수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개가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 쓰기로 결정을 한다. 일회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일단 안 쓰기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좀 우리 스스로 공동체적인 좀 이렇게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가지고 대안적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천해 나가요. 신뢰적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책임지면서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올 수 있다. 그런 삶이 이야기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6개 반명제를 하나씩 할지, 좀 2개씩 할지, 아무튼 몽다그리 할지 또 고민해보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